아주 세계복음화를 렘넌트와 그들을 양육할 어른들하고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망대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은 우리가 많이 좀 이 렘넌트 리더를 통해서도 많이 본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내용과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나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영적인 세계, 영적 비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것이죠. 봤는데 하나님의 그 보좌를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 보좌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군 천사가 그 심부름을 하고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여지니까 뭐죠? 자기는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보여졌죠. 그래서 막 그럴 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핀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술을 찢으니까 그 죄가 다 없어졌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다 황폐해졌다. 그래서 누구를 보낼고 그러니까 나를 보내소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가서 이들에게 말하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도 이 복음을 들어도 또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루터기는 이걸 보고 뭐라고 렘넌트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복음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복음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요약을 하면은 모든 사람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현실 똑같아요. 이 복음을 전해도 듣는데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봐도 글자는 아는데 그게 실제로 나에게 부딪히지는 않는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루터기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그루터기는 렘넌트라는 뜻이고 그 남는 자, 여러분들은 남은 자고 남는 자고 남을 자고 남길 자다. 뭘 남기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할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김창조하고 권세인이하고 권세하가 이제 교회에 있는데 얘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이 저 속에 들어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쟤들에게는 지금 막 이거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쟤들에게 하나씩 미션을 줘서 미션을 이루면은 거기에 대한 얘들에게 뭘 이렇게 쟤들이 더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 보고 제가 한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게 딱 이제 했는데 그거는 다 외웠어요. 그런데 어제 가보니까 또 네모나게 딱 이게 네모를 쳐가지고 거기다가 글자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꼭 저들에게 써서 외우게 하시길 바랍니다.
쟤들에게 무슨 그리스도가 누구고 막 이게 설명해야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갈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 이런 성경 구절, 계시록 3장 20절, 요거 하나씩을 일주일에 하나씩만 쟤들에게 완전히 외워서 한 달이면은 한 성경 구절 4개 정도는 완전히 저들에게 각인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들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이 딱 부딪히는 순간에 쟤들은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게 저들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는 게 딴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들어서 아는 건 굉장히 많아요. 들어서. 들으면 그거 다 외우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안에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망대를 어떻게 세우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인데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한 말씀이 있죠. 약속. 우리의 약속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걸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주고 체질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세워지는 거다? 망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들 안에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렵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온 것은 뭐 때문에 왔다?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것은 사단에게 속아서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인간에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모든 문제를 볼 때도 그렇고 이걸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늘 뭘로 보죠? 아니, 내가 내 걸로 봐. 내 걸로. 세상 걸로 보는 거예요. 내 기준 이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 그것만 이해했는데 모든 하나님이 모든 걸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응? 여러분들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 약속을 바로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게 이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이해하면 되죠?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제 그리스도인데 이걸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흐름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흐름은 뭐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창세기 6장 14절에는 뭐죠? 방주를 만들어라고 했죠.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살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 전부 뭔 얘기냐? 이게 뭐의 흐름이냐면은 복음의 흐름이에요. 흐름. 이거를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 하도 말씀 많이 들어서 잘 정리를 해서 다른 데 헷갈리지 말고 이거 딱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창세기 3장 10을 아담을 통해서 그다음에 누구한테 흘러갔죠?
아벨에게 흘러가고, 아벨이 또 죽으니까 대신 누구를 주죠? 셋을 줬단 말이에요. 셋에 흘러가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죠? 무두셀라를 통해 가지고 노아까지 흘러가고 노아에서 함, 야벳 누구죠? 셈, 함, 야벳으로도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꼭 하나 놓쳤어요. 이래 가지고 노아에서 여러분들이 노아를 통해서 또 어디로 흘러가죠? 아브라함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핵심이라니까. 아브라함에 흘러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한테 흘러가죠? 이삭에게 또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이삭을 통해서 누구에게? 야곱에서 또 누구에게 가죠? 요셉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게 말씀의 흐름이고, 말씀의 흐름은 복음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인이 다 이해하겠지? 다 알지? 들어서 다 아는 거예요. 하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놓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놓치니까 바로 뭐죠?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바랍니다. 언약을 놓치니까 세상의 종이 됐다는 말은, 세상에 붙잡혔다는 말은, 세상에 파묻혔다는 말은 뭐냐면은 사단에게 잡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누구를, 하나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요? 하나님이 이제 요셉까지는 해서 복음이 세계 복음만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죽고 나니까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누구를요?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복음을 준 게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어려서부터 복음을 줬는데 모세가 이걸 자기 또 복음의 능력을 못 깨달으니까 어머니한테 어려서부터 알긴 알고 느끼긴 느끼는데 어떻게 되냐?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준 아이를 반드시 그거는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0살에 그거를 깨달았어요. 모세가 깨달은 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난 안 돼. 이러면은 그 사람 계속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계속 은혜를 달라고 이거 이해되고 깨닫게도 믿어지게 하옵소서. 요 기도만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딴 거 복잡하게 할 게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이런저런 갈등이 오는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거는 뭐야?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걸 볼 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여러분들을 같이 이렇게 나는 저렇게 애들을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다른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더 사실은 복음보다 이게 더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생각과 삶의 중심에 어려서부터 그게 더 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인이나 이 창조에게 또 우리 지호나 또 시울이나 또 강혁이나 할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이걸 외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아 보여주면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많아 보여주면 이게부터 먼저 하여튼 많아 보더라도 자우장 이걸 외우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저들이 자라나서 이에 깨닫는 순간에 그게 능력으로 저럴 땐 아무리 큰 게 각인이 됐다 할지라도 마귀가 중요하고 그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다 없어지는 거라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대부분 보면은 아직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 못한 거야. 복음은 어마어마한데 그게 되면 좀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이 잘 점검을 해보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거를 80살에 이거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80 먹으면은 저게 되겠어? 안 되겠어? 죽으면 안 되는 거야. 80 먹은 사람이 뭐가 돼?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되겠어? 안 되겠어? 여기 75세 된 사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그때까지는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심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삶의 중심에 세상 것이 그걸 중심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바뀌어 요것만 이것만 알게 해달라고 그거 중심으로만 조금만 안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또 누굴 요게벳을 통해 가지고 모세 갔죠. 그 다음에 누구를 요수와 갈렙을 통해서 이게 또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방인 여자 누구죠?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 복음이 자 사무엘에게 가지요, 다윗에게 가지요, 누구에게 가지요? 열왕기하 18장에 오바다에 가지요. 그를 통해 가지고 누구에 가지요? 엘리사에 가지요. 엘리사에 가잖아요. 도단성 운동한 사람. 이사야에게 가지요. 이사야에게 준 메시지가 바벨론에 포로됐을 적에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에 또 흘러가죠. 이래 가지고 쫙 흘러가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거 아닙니까?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700년 후에 누가 오셨느냐면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부 흐름이 무슨 흐름? 말씀의 흐름은 복음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복음만 정확하게 잡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보면서 나는 영어도 못하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복음은 모든 것인데. 그래서 제게 이제 인생을 쭉 보면서 제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어느 곳에 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말을 들은 순간에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알게 해주신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를 따라서 똑같이 언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겠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죠?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힘도 없으면은 복음을 글자로 정리해 놓고 하나님 이걸 가지고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면서 하면은 감나무 밑에 홍시 뭐 떨어지는 것처럼 그 기다리는 거 비슷하죠. 그래서 이 언약이 누구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왔잖아요.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 보여주셨죠? 그리스도라는 것만 보여주셨다는 예수님이. 그 성경을 그거 읽어야지 딴 거 읽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은 분이 그리스도구나.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 안에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지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담의 후손에 죄가 없을 뿐이지. 예수님도 아침 먹고 점심 되면 배고플까 안 배고플까?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잘 알 때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몸은 완전한 사람인데 영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완전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더라. 그러면은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 그 말이고, 그러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것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을 만들 때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1장 26절 27절 보면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뭘로 만들었죠? 육을 가진 인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맞죠? 그러면은 우리 인간에게, 육이 신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를 집어넣었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집어넣은 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 게 생기를 콜에 불어넣었다는 말이 창세기 2장 7절의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흙으로 만든 인간을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걸 보고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사람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원의 주로 알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보여주신 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신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그게 핵심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그 말씀을 이거 창세부터 끝까지 다 안 해도 돼. 사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생각에 딱 받아들이고 믿어지면은 그게 뭐라고?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것은 뭐냐?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실 제사장인 그리스도라는 걸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내가 네 죄를 세웠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니라. 맞습니까? 맞죠? 대속물로 왔다고 하죠. 그러면서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거를 정확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뭐죠? 빛이 있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생명이요, 빛이야. 그래 예수님이 떠난 걸 가지고 육신의 생명인데 영적 생명이 떠난 걸 보고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을. 요거를 여러분이 잘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보여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그거는 베드로가 머리로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걸 알게 해주셨구나. 그 여러분들이 자 우리 금민석 집사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적 있습니까? 그러면은 집사님이 머리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단의 권세를 거꾸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요.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누리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요. 그 말이거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나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표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요. 그분을 내가 영접한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해결한 믿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건 네가 알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를 해주셨죠?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얘기.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에 세우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당신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요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마귀가 여러분들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고 했습니다. 천국 열쇠가 뭐죠? 예수 이름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이루는 길이 되는 거라니까. 예수 이름은 사단의 권세를 꺾는 이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천구천사하고 움직이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 자, 신앙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망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20절에 뭐, 아니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깨달았으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가서 전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네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고백을 했지만은 너가 아직 아니야. 이런 거예요. 이해가죠? 이래가지고 전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 바로 어디로 데려가면 산으로 데려갔잖아요. 그 변화산에 데려가서 가니까 모세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막 얼마나 흥분을 해가지고 이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계시고 하나는 누구 있고 모세 하나는 엘리야 있고 우리는 아무데나 있어도 좋습니다.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을 했는데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나 엘리야나 모세나 같은 동급으로 본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뭐만 남았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모세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엘리야도 예수를 믿고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사고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가 아니면은 절대로 사단과 죄와 저주의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맞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뭐죠? 보여주시고 나서 그거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갈보리산 언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갈보리산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끝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여러분들을 잡고 있던 뭐는 사탄은 완전히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는 구원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만 들어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온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이제 앞에 거만 이거 다 이해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요거만 딱 붙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그 예수님만 내 안에 들어온 거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구나. 이게 여러분들 이걸 확실히 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 망대예요.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뭐죠?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아시는 구절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여기서 핵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핵심 뭘까요? 안에. 예? 내 안에. 성전이에요. 핵심이 성전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성전이라니까.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맞죠? 이게 성전이라니까.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내주하고 계시는 걸 보고 여러분들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들? 성전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 망대라고 하는 거야 이거. 그러면은 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셔. 그러면은 이사야 6장 1절 7절 13절 읽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성전의 그 서랍들을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거야. 이걸 알고 누리는 게 끝이라니까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뭐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를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라니까. 맞습니까? 이걸 깨닫고 누리면은 가장 근본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해를 여러분이 말씀을 막 이렇게 많이 이제 오는데 이거를 어렵게 하지 말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뭐죠? 항상 동행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떠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 오시면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재림 오시면은 또 여러분들 떠났다가 예수님이 다시 또 오십니까? 아니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재림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은 여러분들의 몸은 육신이니까 땅으로 가고 영은 뭐죠?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가. 이게 확실하게 써져야 된다니까. 맞습니까? 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요? 이게 이렇게 된 걸 보고 이 상태를 보고 뭐냐?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하면은 여러분들에겐 뭐가 임한 겁니까? 예? 성전이 성삼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고. 이게 실제로 깨달아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내가 다른 걸로 각인돼서 내가 주장을 하니까 이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야. 빨리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망대라니까. 망대. 내 안에 망대. 그러면 이 안에서 요것만 딱 깨달아도 여러분들이 뭐하냐? 요것만 깨달아도 자, 누구도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계속 누리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과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이 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자, 요걸 앞에 두고 요거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그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다 있는 겁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 하늘의 권세는 뭐죠? 하늘의 권세는 뭐요?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예수 이름이라. 땅의 권세는 뭐죠? 죄, 사탄, 지옥 권세, 이거를 완전히 결박시키고 하는 것이 예수 이름이라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와 있다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와 있고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지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라니까. 이 약속을 믿으라니까. 이 말씀을 믿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영인이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를 보고 이런 거예요. 네가 그거 읽을 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나하고 항상 함께 있겠다고 나하고 날 보고 말씀을 하셨어. 그냥 읽고 지나가면은 아니고 읽을 때 이거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하나님이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제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이거를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1번 기도라니까. 이해가 가시죠?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이 안에 뭐가 들어요? 보좌의 능력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뇌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이거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이 기도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써놓고 가서 계속 읽고 이거 역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으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뇌를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유 목사님 이 기도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 딴 거 하지 말고. 그러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무한한 능력을 준 거라니까. 우리에게 이거를 다 놓치니까 이거를 놓고 계속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이. 에?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꽁뚱한 거 붙잡고 딴 생각하고 나는 되니 안 되니 뭐 왜 이러냐고 이렇게 옛날에 얘기해요. 이거를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완전히 각인되고 이게 전부 이게 하나님 겁니까? 내 겁니까? 이게 하나님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주셨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딱 다 주셨어.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도 꺾고 저주도 해결하시고 지옥 권세 모든 걸 싹 다 해결하시고 그걸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셨다니까. 이게 망대요. 이것만 계속 누리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성삼의 능력이 무한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인용을 하고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어디에 들어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은 죄 저주의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나를 오늘도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맞습니까? 나를 오늘도 지옥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끊는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라니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내게 진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셨네? 말씀을 통해 이렇게 체험되고 깨달아진다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있는 권세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건 뭐야? 역사해 달라 그러면 내게 역사가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서 역사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꺾으세요. 그래서 자, 모든 걸 내가 받아들이는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기도는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내가 받아들이고 또 누구죠? 권민석 집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보내는 기도라니까. 그러면은 시공간을 초월해 237 나라에 빛으로 역사해 주소서. 이게 기도라니까. 그래서 받아들이는 기도와 또 뭐요? 보내는, 전달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기도. 그래서 정확한 복음,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게 정확한 복음. 그래서 갈보리에서 다 끝난 그리스도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걸 집중하게 해서 이게 완전히 말씀으로 답을 얻고 말씀이 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담겨져 있으면 여러분들 생각만 하면 기도하려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습니까?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나에게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옵시고 이걸 하면서 이걸 계속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기도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거를 누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살아서 능력으로 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계속 이걸 오전에 계속 이거를 눈 뜨자마자 시간 나는 대로 이 기도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전에도 이것만 조용한 시간에 이것만 계속 하세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그럼 이 속에 뭐가 들어있죠? 자,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상 제사까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남아 이걸 계속 누리면은 그거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김기숙 씨 아니면 권정수 씨 배우의 역사는 모든 악한 영은 이 시간에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누리면서 먼저 그걸 떠나가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이걸 누리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안 해줘요. 그거를 믿고 기도할 때에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뭐죠?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게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겁니다. 만들라 세우라 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그래서 뭐든지 이제 이걸로 하나님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여러분의 하나님의 망대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보좌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뇌와 내 영혼에 내 몸 전체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계속 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이게 플랫폼이요, 이게 파수되어 이것이 안테나라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고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로서 누리게 해 주셔서 정말 자신이 살고 가족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